할렐루야.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갓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메이드 인 갓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은 어떤 철학자나 사람이 대답할 수가 없는 질문입니다. 오직 이 질문은 하나님께로만 갈 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제 본문 이사야서 43장 1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1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셨어요. 내 것이라는 소유물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녀의 관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새해도 두려움 없이 놀라지 않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세상으로 힘차게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 뭐라 그러시나?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저 안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주님과 나는 하나다. 주님과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이번 주제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건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그래서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 1장에는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가 11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본문 들여다보면 바울 서신에는 이게 몇 번이 반복되나? 164번이나 반복된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반복이 계속 반복돼. 그래서 바울의 신학의 중심은 그리스도 신학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 중심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전도 여행을 했잖아요. 1, 2, 3차 전도 여행했는데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어요.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성지순례 코스를 보면요 바울의 전도 여행을 따라서 소아시아를 도는 코스가 있고 또 그리스를 돌아다니면서 또 로마를 가면서 돌아다니는 코스가 있어요. 터키 남부부터.
얼마 전에 어떤 신학자가요, BBC 방송국과 함께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요, 얼마나 긴 거리인가? 총 7,456마일을 바울이 다니면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배를 타고 다니면서 2000년 전에 7,000마일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2000년 전에 그 먼 길을 걸어서 배를 타니면서 전도했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기적과 같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 이거 성령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면서 수없이 많은 위협을 받았어요. 수없이 헐벗었고 굶주리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핍박받고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혔지만 언제나 그가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그가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사도행전 16장에 그렇게 매를 맞고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니, 감옥에 갇힌 사람이 뭘 기뻐할 일이 있겠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이. 근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감옥에 갇혔어도 기뻐할 수가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항상 기쁨이 그가 넘쳤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항상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이 신령한 복, 하늘에서 내려온 이 복은요, 누구 안에 있을 때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하늘에서 주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시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근데 하나님도 어떨 때 일을 하신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하늘에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가 받고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는가?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보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사도행전 11장 26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래서 기업이 됐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됐다는 것은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어떤 뜻이 있는가?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십니다. 찬송가도 뭐예요? 나의 영혼 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는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16편 5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누리고
맛보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이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업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20절 21절을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보여줘야 돼요. 또 목사는 이것을 얘기해야 되고 성도는 이것을 전해야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 되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내세에도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누리고 맛보고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시편 127편에는 자녀는 가정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는 게 부모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온갖 수고와 노력을 우리가 아끼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도록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업으로 생각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세요.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그가 잠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는, 사다리가 하늘까지 닿았어요. 근데 꿈속에서 보니까는 비몽사몽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는 다시 이곳에 돌아오리라 말씀하니까 야곱이 창세기 28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안에 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애굽에 이스라엘이 430년간 있을 때도 광야에서 40년 중에도 지난 2022년에도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새해에도 마찬가지.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신명기 1장 31절에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사실을 내가 알고 산다면 뭐가 좀 잘 된다고 우리가 우쭐할 수가 있겠어요?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성공했다고 우리가 뭐 어깨 뽕이 들어가겠어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이루어 주신 거이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올해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아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이 엄청난 은혜를, 여러분 이것은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제도 너는 내 것이라 메이드 인 갓이라고 그랬어요. 메이드 인 갓.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금방 뭐가 이루어지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그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가면 갈수록 열매가 풍성해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시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에는 사람이 하는 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게 하옵소서. 새해 하나님의 기업인 천국이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누리는 새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고려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